날씨가 새벽에는 좀 쌀쌀하더니 또 덥네요. 몸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지 않죠. 잠을 많이 주무시고 잘 드시고 화장실 잘 갔다 오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 영과 혼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면 육도 거기에 맞춰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좌편 우편에 강도가 같이 매달렸잖아요. 아시죠?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 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시작. 달린 형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근본적으로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대부분 깊은 영적 갈망을 품고 있다는 것. 영적 갈망.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근데 그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예배 순서, 그리고 봉사, 또 프로그램, 행사, 교육, 교제, 이런 것들, 구역이면 구역, 목장이면 목장, 이런 것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온 틀이죠.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는 왜 그런 틀을 만들었을까요? 교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준을 이렇게 두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저분은 저렇구나, 이분은 이랬구나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쉽게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만 하면 구원받아, 이것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그 틀 속에서 우리가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뭔가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근본적인 갈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제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아멘 하세요. 그런 예배.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기적의 예배.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 새 가족들이 막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굳어진 것을 깨뜨려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러니까 어떤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런 내적인 확신, 내적인 증거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목마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시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전부예요. 그 신앙이. 이건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에게 배운 신앙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To know about Jesu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To know Jesus,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게 신앙이죠. 교육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일어나야 제대로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만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만남.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속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문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 껍데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생기는 것. 막 예배하고 싶고 막 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너무나 커서 막 죄는 지으면 안 돼. 딱 거절하고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해나가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생기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우편 강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이건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하는데. 첫째,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이 막 갈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것은, 은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는 존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정말 좋은 거죠.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은총만큼 좌절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눈물 흘린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은총이 나에게 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우편 좌편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코앞에서 십자가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가슴을 치면서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세요.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서 보긴 봤는데 누구로 보았어요? 인간 예수로만 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인간 예수 스승으로만 봤어요. 지금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 예수로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질문 드립니다. 왜 고민할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속으로는 니고데모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살아있는 게 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왜 갖게 될까요?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민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고민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고민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제가 고민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의 우편에 있는 강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예수만으로만 봤어요. 완악한 상대,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겠어? 젊은 33살의 예수라는 놈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옆에서 죽어가면서. 그리고 이 우편 강도는 자기 자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사람이에요. 좌편 강도랑 똑같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심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심령이 변화되었다. 이게 뭐라 그래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존재를 막 나무랬어요. 완악한 사람으로는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그 인간 예수의 얼굴, 나는 예수를 인간으로만 봤는데 그 죽어가는 비참한 인간 예수의 얼굴에서 우편 강도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들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편 강도처럼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살펴봅니다. 상담도 합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모습 그대로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왜? 너무 굳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려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내가 얼마나 완악한 놈이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이 사는 비결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적 고민을 느꼈어요. 그 느끼는 것도 여러분 자기가 느끼고 싶어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느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어요, 지금. 이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심령을 여셨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첫 번째 단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순간 그 기회를 팍 붙잡아요. 그냥 뭐 그러다가 나는 인생 그냥 가지 이러면 안 돼요. 탁 붙잡아요. 경인신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방언을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이 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이번에 집회하는데 올래? 그래서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 한 학생의 교회에서 하는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학생이 왜 참여했을까요? 네? 왜 참여했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이 사람들 다 직업 있는 사람들이. 왜 참여했을까요? 가만히 계세요. 방언 받기 위해서 참여했지.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 집회는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순복음 오순절교회 개통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언과 성령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집회였어요. 3일 동안 참석했어요. 사모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들의 입에서 기도하는 순간은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아멘 하세요. 뭐 그 사람 방언이 터져 나왔든지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 바쁜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회든 뭐든 빨리 끝내쇼. 이들이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너무 놀랐다는. 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은총을 주셨을 때 그때 기회를 딱 붙잡아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여기서 살살 얘기하면 성도님들 살살 얘기해요. 크게 얘기하면 아멘 이러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몽골에 사시다가 한국에 온 김승현 성도와 민우 두 몽골 분이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몽골에 가보지도 못했고 몽골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 고려시대에 몽골군이 침입해가지고 그 얘기밖에 몰라. 근데 그 몽골 사람이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치유의 사역, 다른 교회에 간증하는 거 듣고만 말로만 듣던 그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목록 만들고 회개하고 불에 태우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있고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기회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제 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그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뭐 방언 받나 보다. 뭐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 번 들었겠죠. 그때 항상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부럽다. 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엄마 배꼽에서 이렇게 교회를 봤어요. 응애에 태어나니까 교회였어요.
매번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냥 엎어치우고 그냥 계속 갔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다른 교회는 무슨 여름 수련회 하면 수영장 가는데 우리 교회는 오살을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해요. 얼마나 왜 어디 수영장 한 번 안 가? 그 교회는. 금식 성경 구절 안 해요. 뭐 밥을 안 줘 또. 아침만 금식인데 점심 저녁에 성경 구절을 또 외워야 돼. 그거 안 해요. 밥 안 줘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녀야 했고 남들은 그냥 놀러 다니는데 저는 꼭 주일 성수.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면 저는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때 우편 강도, 예수님 우편 강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냥 주님 품에 안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제가. 야, 지금 그냥 캐세라세라 그냥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손집사 그 생각 안 했어요, 어려서? 네? 장로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어려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는다. 자,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이에요. 그러면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반역죄를 저지른 정도의 중범죄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도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져서 눈이 열려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40절.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피곤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고 좌편 우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이러는 야 인마 너 동일한 정죄 받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 인마 넌 우리랑 너랑 나랑 죄인이서 당연히 인마 죄의 값을 치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인마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지금 고백한 내용을 잘 보면 신학적으로도 보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우편 강도에게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 이 사람 단 한 번의 기회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탁 붙잡아.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십자가 앞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 봤어요?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세상에 한번 나가면 나갈 땐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습관이 되고 죄에 쩔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굳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이씨, 세상 한번 살다가 죽을 때 한번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붙들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요? 돌아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붙드셔야 돼요. 세 번째, 내 영혼이 사는 비결.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것.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를 돌아오게 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지. 우편 강도를 괴롭게 한 십자가. 꼼짝달싹 못하게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가 우편 강도를 살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 우편 강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강도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죄를 졌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자유로운 몸이었으면, 그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들키지 않았다면 과연 그 우편 강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 정도로 들통이 난 거예요. 만약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가 가늠한 여인 말씀드렸죠. 가늠한 여인이나 돌 던져 죽이를 그 군중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가늠한 여인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그 군중들은 죄를 안 들킨 것뿐이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를 저지르고 안 들켰다면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한두 번 봤겠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죄가 안 들켰으니까 계속 그 죄를 또 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죄가 들킨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났고 붙들렸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붙들려서 계속 있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옆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인격이 어떠신지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영혼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영혼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묶어 놓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멀쩡할 때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멀쩡할 때 주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지? 멀쩡한 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사정 들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어 매서라도 그런 십자가 고통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구원시키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 너무나 못 살아서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볼 게 없어 성경책이나 보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편강도 참 불행한 인생 같아요. 다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에 죽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아래 수많은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넘어지죠. 주님을 중간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매달려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달려서 있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을 사시면서 무엇이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복된 일이십니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뼈에 사무치도록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주먹이 터져라 머리를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인정받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반대로 내가 설교 죽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도 똑같고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러죠?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러분 돈 버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업, 여러분 비전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깨버리셔야 됩니다. 야,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하지. 우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 지금 그냥 키세라세라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야지.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눈이 뜨게 됐잖아요. 이 우편 강도가.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가
우편 강도가 이제 풀려나서 살게 됐어요. 그럼 이 우편 강도가 옛날처럼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순간 딱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인생 속에서 몇 번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쩌면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좌편 강도는 그 순간의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렸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 끝까지 욕했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곁에 있어. 지금 바로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의 갈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뜨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30년 정도 되면 바뀌는 것 같아요. 세대가. 아까도 아내랑 그 얘기 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회 음악하고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과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 신앙이 어떨까요? 30년 후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민을 위한 40일 집중 기도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루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물론 저는 목회자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좌편 강도처럼 눈 뜨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주 탁월해서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아야 눈이 띄어집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심장에 있는 핏줄 하나 탁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 탁 막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목사인 저에게 이 예배가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기회 놓치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영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울부짖고 하나님 만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이 띄어져서 살아있게 됐구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기회가 많지 않은 것,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이제 내 인생에서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기회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주님 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고,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고, 자녀들의 그 속썩임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정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